요즘 뭐 사람 하는 말이 닥치는 대로 살자 이러지만 이건 그냥 세상의 일반 그런 속한 표현이 아니고 가장 성경적인 저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 마음의 자세가 닥치는 대로 살아가자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닥치는 대로 살자는 말이 원래 나오는 게 어디 나온가 하면 닥치고 공격한다는 닥공 축구라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최강희 감독님입니다. 최강희 이 감독님이 작년에 우리나라 K리그 우리나라 축구 대회의 챔피언을 차지한 팀이 전북팀이더라고요. 그 전북팀을 맡아가지고 이 최강희 감독님이 그렇게 뭐 대단한 팀은 아니었는데 2009년도에 뭐 이동국이나 김상식 같은 이런 선수들은 약간 한물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분이요 재활용 공장 공장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물 간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닥치고 공격하자 이거예요.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눈치 보지도 마고 닥치고 공격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전북팀이 한 게임당 2.23골, 거의 한 게임당 2~3골을 넣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챔피언이 되고 국가대표 감독님이 되셨다니까요. 그분은 하여튼 자유로운 이 공격 축구를 하자. 눈치 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치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안 많아. 매서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대.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아가씨가 선을 봤는데 한 10번 봐서 10번 다 차이면 확신이 와. 나는 아무래도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나는 아무래도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가 보다. 나는 시집 못 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가 보다. 계속 사람이 거절당하고 버림받으면 차이면 우울해진다니까요. 남자가 공장에 면접을 봤는데 한 10번 봐서 10번 다 떨어지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력서도 안 내고 싶어요. 또 떨어질 거니까. 근데 저처럼 약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저처럼 약간 좀 존발충만해도 약간 사람이 약점이 많아도 이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옆에 쏘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막 잘 되고 남들이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고 이래 하다 보면 막 돈이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2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생활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몸도 튼튼하고 기분도 삼삼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으니까 어사람피야 이래가지고 막 거침없이 나간다니까요. 그럴 때는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교회 봉사도 힘있게 하고 그게 그렇게 한 번 이게 꼬부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발동이 시동이 엔진이 꺼지면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무단히 시험이 들이닥치고 길 갔다 또 차 박치가지고 정비공장 돈 갖다 주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또 도둑놈한테 시bil 짜고 소매치기한테 감사감하기 시작하면 이게 방구 핫바지 새듯이 이상하다. 이게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남는 이상하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한번 마이너스를 타기 시작하면 돈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요. 한 번 페이스가 하여튼 흐름이 주기가 꺾어지면 안 돼. 꺾어지면 안 돼.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잘한다 하면 사람이 힘이 나. 사람이야. 막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나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기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일단 나가야 돼. 다 나를 날라리 같이 보는데 자기라도 당당하게 나가야지.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무엇이라도 앞에 서서 누가 안 말하는데 지 혼자 쭈릿쭈릿하고 자격지심해가지고 제가 누가 뭐라 하는데도 지푸레죠. 제가 여러분 나올 때 제가 급하게 온다고 넣는 것만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저런 게 강사로 와가지고 일단 큰 소리 딱 치고 할렐루야 이래 나가면 또 얼마가 나오겠다 이거. 그렇잖아요. 일단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니고 나를 세우시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션이가 파스벌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닥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닥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10번째. 저는 제가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현장이라는 단어.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 현장. 제가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A형 중에도 제가 스몰 A형이라고 아주 저는 약간 불안감이 많고 인간관계가 거북한 사람.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갔다 오다가요, 큰 그 상가 빌딩에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그 어떤 그 학원의 그 간판이 붙어 있다. 그 인지 치료 하여튼 재활 그런 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래 적어 있는 거에 나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거북하고, 어디 말을 표현을 잘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하여튼 소심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내하고 비슷한 게 많아. 엘리베이터 내리기 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읽어갔는데 한 10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인간관계를 거북해 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보다 컴퓨터 하다가 피곤하면 자꾸 자면 되죠. 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거북해 합니다. 진짜로. 제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민망하게 하면 눈가를 어떻게 빤히 쳐다봐요. 제가 그때 집회를 가면 해중석에 앉아있다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강대상 위에 앉아있는 게 내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약간 불안증이 있고, 말을 제 딴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표현의 한계를 이렇게 어떻게 좀 말을 이렇게 엣지 있게 좀 말을 좀 설득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아. 이 상황에는 무슨 표현을 해도 그리고 제가 말 잘하잖아. 제가 어떨 때 방송을 내가 봐도 내 방송이 재밌어요. 그런데도 늘 한계를 느끼고 늘 입 닥치고 설교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늘 부끄러워. 늘 앞에 서는 게 민망한 거야. 늘 목회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당히 진짜로. 그게 인지치료 연구소인가,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불안증이고 그런 애들에 대한 정상을 학원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쫙 붙여놨더라고. 내가 읽어보는데 그거 좀 다 적어오고 싶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아 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콤플렉스가 엘리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 엘리야는 여러분 우울증이 온 사람이거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폐기 처분 안 하고 재활용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터치해서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무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무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내가 대단해서 주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 쓰실 때는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대단해집니다. 그걸 생각해도 내가 한 점 실수가 없어서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 주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고 내가 봐도 꼬라지 보기 싫어. 내가 봐도 이놈의 성질을 어째 생겨먹어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봐도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이게 어째 생겨먹은 인간이, 어째 생겨먹은 인격이, 어째 생겨먹은 수준이.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세상 살아있기가 힘들고 서바이벌이 힘들다니까요. TV에 남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보면 다 대단하신 것 같고, 내만 좀 이 시대에 안 어울리는 사람 같고, 내만 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우리 집구석만 좀 꼴꼴한 것 같고. 여러분 아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저는 맨날 그래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목회 그만두고 싶고. 제가 목회 저럽니다.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설교 너무 잘한다 하잖아. 거미 똥구멍이 막 실나오듯이 졸졸졸 나온다. 서도꼭지 타면 졸졸졸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똥줄 땡기는 거 모르지.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 곰티 같은 걸 지혜롭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장이라는 게 뭐냐, 현장에 가면 거기서 부닥치고 깨지고 한계를 느끼면서 조금씩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마귀가 바로 붙어버립니다. 저기는요, 실력이 바로 부닥치는 거예요. 뭐 완장 떼고 간판 떼고 바로 붙어버려요. 생얼로 바로 붙어버려야지. 현장에 가가지고 뭐 사이비 가지고 대충 말로는 안 되는데. 박진영 알아요? 박진영? 원더걸스? 박진영 그 하는 거 팀이 뭐예요? JYP예요? JYP 이래 나가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박진영이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을 안 갔으면 한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박진영이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봤대.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그 어떤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자기는 원더걸스 인기가 있을 때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붙어 있으면 한 100억 정도는 돈을 더 벌고 인기를 더 모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안 살고 한국에 있으면 인기가 쏟아지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돈을 몇백억을 날릴 각오를 하고 인기가 그동안 떨어질 각오를 하고 거기서 그런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의 도전과 비전과 경쟁의 세계가 또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게 부닥쳐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돈은 100억, 200억 손해를 발지 몰라도 몇 천억짜리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가 중요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깨닫고 지혜가 생기는 건 깨지고 현장에서 박살이 날 때,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부서지고 깨질 때만 생활 속에, 체험 속에, 감정 속에서만 생기는 게 지혜입니다. 책상 앞에서는 백날에도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필드에 가서 부닥칠 때 그 필드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 종업원이 3,000명이 있는 그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큰 기업을 하는데 아이고 그래 사장님 어떻게 중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큰 공장을 하는데 돈이 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다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험 알아요? 그걸 벤처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벤처 스피릿은 네 가지가 있어요. 도전의식, 창조의식, 개척정신, 모험정신.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강바닥에 바다에다 심장로를 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알지만 먼저 나서면 갈 바를 알다 나가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럼 박진영 씨라는 한 연예인이 원더걸스를 데리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몇 백억을 말아먹을 각오를 하고 부닥치면서 깨달은 게 몇 천억 원에 해당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들,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 까칠하게 살아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의 민족의 어떤 사역의 선두주자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물들고 질들고 약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JYP는 부딪히고 깨지면서만 몇천 원의 가치가 있는 지혜를 얻었고 참된 지혜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질 때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맥주 선전하는 것 중에 부닥치라는 거 있더만 맥주를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게 마음에 들어. 잔을 들고 부닥치라. 난 그게 인생이라고. 부닥치면 돼. 부닥치면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나가면요 그때그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때그때 생각도 못한 만남의 복을 만나요. 집에 있어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찬스가 보물을,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진영이나 원더걸스가 그래 한 말은 우리의 목표는 돈과 인기가 아니다. 지혜다. 혹시 압니까? 그러다 보면 덤으로 돈과 인기도 따라올지 압니까? 비슷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찌개다시 껄떡거리지 마라. 겹불 째려고 하지 마라. 신변잡기에 헤매지 마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을 잘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데가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3회서의 수양관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눈은 오고 눈폭탄 하나 맞아가지고 지금 도로가 마비되고 해도 여러분 올라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지 웅크리고 있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사표내고 기권하고 그런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어떤 회사에 직원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떤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래서 사표를 들고 왔길래 내가 조금만 참아봐라. 그래, 조금 참는 사이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놈이 먼저 사표 내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 지금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회사 잘 지키고 있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문제 낸다니까요. 조금만 버티면 옆에서 다 내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버티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니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장땡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주시지. 오늘 성도들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안달이고 너무 성급하고 속단을 해. 너무 쉽게 사표내고 너무 쉽게 그만두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때리치고. 안 돼. 그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 돈도 인기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똑같아져. 어릴 때 새끼 전도사 때 주일학교 맡아서 막 소창도 열심히 하고 애들 막 한 영혼을 사랑해서 막 신방 다니고 애기들하고 좋아가지고 막 워십하고 율동하고 애들하고 막 그렇게 재밌게 유치부를 유년부를 잘하는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근데 부교육자 때 어영부영 한 사람은 담임을 맡아도 어영부영해.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여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 직장생활 맡은 거기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충성되이 그때그때 상전하고 사회적 개선하고 그때그때 자기 파트에서 자기 맡은 부서를 애찍게 잘하는 사람은 퇴직 후에 사업을 해도 잘합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는 거예요. 오늘 안 되는 놈은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찰 짓을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범하게 현장 속에서 그때그때 내가 맡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사표내지 말고 톡히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덤비라. 자꾸들아. 닥치는 대로 감당하면 그때 눈치가 생기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노하우가 생기고 그때 아싸라비야. 오늘 또 오케이 내일 또 SK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필드 스피릿 현장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게 훨 낫기 때문에 내 거는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안 됩니까? 제 친구 중에 김문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름이 저는 김문훈이고 그 친구는 김문건이거든요. 형제같이 그래 지내고 부산대 동문학과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친구 문상을 갔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 하더라고요. 문훈아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출근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나가시는 발걸음도 다 결제를 안 했겠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부닥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으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감당한다. 나는 그때 신학생이고 그 친구는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닌 친구인데 내가 신학생인지 가가 신학생인지 걔는 믿음이 좋고 나는 헷갈리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놀라지를 않고 그대로 그걸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동생들 시집 다 보내고 노모님 모시고 두산인가 그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 가보니까 주유소 사장님이에요. 주유소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그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사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결제를 오다를 다 내린 거기 때문에 내가 떨 것 없고 놀래 자빠질 것 없고 기권할 것 없고 토낄 것 없고 감당을 하자.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여동생들 다 출가시키고 어머니 모시고 지금 캐나다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요. 11번째
우리가 왜 닥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가 찍었을까요? 이건 안희숙 여사가 찍은 거예요. LA의 이 안희숙 여사가, 이분이 LA 한인 침례교회 사모님이세요. 90세를 사신 분인데, 안희숙 여사 알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옥중 성도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밤대하다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일본 야마모토 형사가 콧구멍에 고춧가루 쑤시놓고 손톱 밑에 바늘로 콕콕 쑤시면 기분 좋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요? 그분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내가 이거 내일 또 모레 또 계속 내가 이 짓을 당하면 내는 절대 자신 없다. 나는 막 주님 부인하고 말지 내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막 무섭잖아요. 여자가 막 혹독한 고문을 가하는데 그 버틸 천하장사가 누구 있어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가 그때 고백하기를, 제가 오늘 하루는 참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절대 하나님 나한테 세게 나오지 마세요. 오늘은 하루는 내가 참아보는데 내일은 몰라요 나는. 그래가지고 하루를 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버텨볼 테니까 내일은 나한테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러십니까 나한테. 나 약한 여자예요.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그래요. 무슨 10년 뒤를 내다보고 비전을 꿈꾸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버틴 하루. 그러면서 그분이 지은 노래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루하루 살아라. 그때 닥치는 대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이런 양식을 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추록을 해서 미국 가가지고 90세를 장수하시고 지금은 별세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을 호언장담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살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잠시요, 순간이요, 임시요, 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때 주여 오늘 감당하게 주옵시고, 닥치는 대로 무슨 꼴을 당하든지 주여 제가 이번만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뭘 10년 뒤에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이 노래를 만든 안희숙 여사가 그 혹독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이긴 비결은 하루살이야. 저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 닥치는 대로 살자. 그때 감당하면 돼. 그때 감당하면 다음 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도 인기도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일 일은 날 몰라요라는 안희숙 여사가 인생을 승리한 비결은, 여러분 10년 뒤를 내다보고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두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계속 자랑하지 말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지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옵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이기는 비결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12번째, 삼손의 기도를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간이 아주 독특한 인간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이 인간이 연구 대상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참 대표적인, 누구나 그렇게 전문가가 실패하고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힘센 천하장사 삼손이 실패했잖아요. 불같은 시험에 어이없이 나가 떨어진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에 대한 사사기 16장 391페이지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만 몇 명이에요? 3,000명 가량이라. 그 나라의 장군들, 장관들,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있은 거예요. 3,000이면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는데 그날 다 죽였습니다. 삼손이 대단했다니까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할 때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삼손의 기도 뭐예요? 나를 뭐해요?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미스터 3입니다. 옛날에 엄마가 기도해서 난 가가 갑니다.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시고, 옛적에 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대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상쾌 통쾌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 인애, 헤세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엄마가 자식을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늘 그렇게 생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옛적에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나실린 제가 미스터 3이에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달라는 기도가 삼손의 첫 번째 기도예요. 쥐가 뭐 빈대도 낯짝이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번만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해 주옵소서. 전 이 기도가 참 좋다고 봐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12월 30일 날 이분이 부산에 큰 건설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저분이 건설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를 뭐 허가를 받으면 기도를 세게 하는, 주여 이번만. 그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살아가다가 또 내년에 힘들면 입 싹 닫고 주여 이번만. 그래 한 서너 번만 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똥줄 땡기는 기도를 자주 못해. 절박한 기도를, 사선을 넘듯이 하는 기도를 자주 할 일이 없다니까요. 삼손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이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째째하거나 이 기도가 뭐 거시기한 기도가 아니고 너무나 엣지 있고 너무나 필요 절박한 기도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서. 한 방에 원샷에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보세요. 사사기 16장에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릴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니까요. 싹 다 죽인, 천하 장사 때 잘 나갈 때보다도 이 마지막 이 한 방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만 강해 주시고. 여러분도 살다가 힘들어도 그렇게 주여 뭐 10년 뒤에 뭐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주여 오늘만 강해 주시고 한 번만 도와줘. 이 고병은 농가지고 이번만. 그러면 살다 또 짜치거든. 입 싹 닫고 안면 몰수하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에 나가는 거예요. 뭐 내가 줄게 뭐 최면 차릴 게 뭐가 있어요. 뭐 부끄러도 나고 쪽팔려도 나가고. 요나는 보면 내 영혼이 속에서 평안할 때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러지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가 뭐 죽게 생기는데 최면 불가고 나가는 거지요 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요 하면 되는 거지. 그 어떤 놈이 아버지한테 나갈 때 미사용으로 A4 용지 30장 적어서 아버지 좀 말할 때 들어주라.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요 하면 아버지가 알아듣습니다. 자가 똥줄이 땡기는구나. 얼굴만 봐도 목사님들도 아버지는 알아. 내 필요를 아버지는 먼저 아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삼손이 이 기도를 하거든요. 죽기를 가. 내가 블레셋다가 확 죽어버리겠다. 저런 걸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비라만. 그런 열망,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 불태전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블레셋하고 내가 같이 죽어버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데 31절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 한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사사로서 20년 직분은 감당을 한 거예요. 왜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엎어지고 자빠져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닥치는 대로 나가세요. 닥치는 대로. 부끄러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도 쪽팔려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고. 그게 신앙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삼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민을 보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가만히 있을까요? 닥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가?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 만정에 떨어지는 게 세상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어떨 땐 징글징글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교인이 끔찍하고,
교회는 소문이 나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나간다니까 이게요. 너무 말이 많고 인간이 무섭고 사람이 깜찍한 게 아니고 끔찍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와 멍들고 상하고 지치고 놀란 가슴에 그냥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사람이 완전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주눅이 팍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시험이 돼. 그 나는 보리자루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같이 돼버리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같이 힘도 능력도 메가리도 박력도 소망도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삼손과 같이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막 빈대도 낯짝하지 나는 낯짝도 없다. 체면 불가하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데 소박한 기도지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나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쳐보기 전에 시들어버립니다. 주의 일을 해보기 전에 상처를 받고 자빠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도 전에 기진, 맥진, 탈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닥치는 대로 나가자는 것은 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사편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그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최후의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놀란 가슴에 멍든 상처에 저는 저 자신이 그렇다. 저 자신이 너무너무 어떨 때는 막 무섭고 겁이 나고 힘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음에 가서 입 싹 닦고 그때 뭐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말고 10년 뒤를 사서 고민하지 말고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때 붙여주셔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늘 불안하고 늘 도망가고 싶고 늘 때리치우고 싶고 늘 회피적인 도피적인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입 닥치고 나가자.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쟁이들이 입만 발달때 때리잖아요. 말로써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 있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두나미스 거기서 나오는 게 다이나마이트라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고 독수리 나기지같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고 벌떡거리 물고기같이 야성이 돋아나가지고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영유해서 치고 올라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영분별해서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해보자 이거요. 그게 안 되면 금방 우울증이 와버려요. 패닉 상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 닥치고 가면 돼. 하면 되고 나가면 있고 그게 전도불변의 법칙이잖아요. 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하다 보면 눈치도 늘더라고요. 비법이 왕도가 없어요. 신앙엔 지름길이 없어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는 따라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네가 감당하자. 네가 공급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그게 뭐 돌판에 슈퍼마켓도 없고 빵 공장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줄. 그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잠재 능력을 엄청난 축복권을 심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으면요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면 돼.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스티브 잡스는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의 획을 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찬양이 그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그 한 사람의 뜻이 역사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안 가지만 금방 찌끄레기 같이 되고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나는 무슨 이제 세상이 잘못 태어난 존재가 돼가지고 맨날 위축되고 눌리고 떨고 안 돼.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럼 폼도 잡지 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짜쳐서 하는 소리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오케이 SK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적응력을 가지잖아요. 적응력. 사도 바울을 그걸 배웠대거든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아파트를 사놨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저축은행 저축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설교를 못해서 유도고가 3층에 떴다 떨어져 죽어버리고 몸에 암질이 있고 병을 달고 다닌, 아무리 기도도 낫지 않은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 여러분, 장가를 가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장가를 가서 한 20, 30년 살아보면요, 적과의 동치밀에 전쟁과 사람과 전쟁 20, 30년 해보면 속셈하고 안 되게도요, 속셈을 훤하게 알고요, 논산 홀려서 안 나오도요, 아주 눈치가 구단이요.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집구석에서 안 배우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 부인한테 얼마나 얻어 터지면서 깎이고 배우겠어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 분이 바울인데, 근데 바울은 혼자 살아도 감옥 가고 끌려가고 쫓겨가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교회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집에 가면 또 사랑받는 아빠니까 또 존경받고, 회사 가면 또 직원이니까 일꾼이니까 일을 감당하고, 대구시에 있으면 또 시민이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국민이고, 예수 믿는서 어디 가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때그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짜부러지고, 저기 가서 상처받고, 저기 가서 부적응하고, 여기 가서 사표내고, 저기 가서 이혼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부닥치는 대로 나가자 말이에요. 왜요? 배우거든. 그때 깨지면서, 창피당하면서, 돈을 왕창 날리면서, 몸에 심각한 경제적인 신체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수업료 왕창 내고 비싼 등록금 내고 조금씩 배우잖아.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면 성경 가운데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성경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성경 속에 감추인 보석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다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다를 받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는 만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 효과가 있어도 그게 치료가 된대. 무식하면 안 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빠삐용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고. 사탄 마귀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대요. 용서를 못하고 감사를 못한대. 그것들은 우리는 무슨 꼴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강력한 소화력을 하는 거예요. 굳세 믿음을 가지고 무슨 꼴을 당해도 닥친 대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대로의 법칙이 뭐냐, 믿음대로, 소원대로, 꿈꾼대로,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여 감당지 못할 시험은 없는 줄 알고 그때그때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소극적으로, 도피적으로, 변명적으로 살지 마세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랬지,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감당하고 네가 커버하고 네가 공급하고, 주님 나를 부족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복이 없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하나님 한번 들어서실 동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식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감당하고, 감당하다가 간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점점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한 시대 불꽃같이 쓰임받고 닥치는 대로 감당하다가 아름다운 히스토리를, 간정거리를 소복소복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